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디아스포라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이제는 마지막 때가 추수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의 좋은 알곡으로 남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주와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세상과 우주입니다. 지구뿐 아니라 세상과 우주를 움직이는 에너지 근원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버리고 다른 데서 그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못된 단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 이 성경을 알아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지금 이 시대의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 것도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때입니다. 때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혼의 때. 황혼이란 것은 하루에 뜨거웠던 햇볕이 뉘엿뉘엿 서쪽으로 넘어갈 때, 그 조금 있으면 해가 넘어가고 땅에 불굴한 노을이 지고 약간 어둡지도 않고 해가 밝은 것도 아니고 그 황혼이죠. 황혼. 그리고 황혼은 얼마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몇 분, 몇 초 시간은 아닙니다. 몇 분, 몇 초 만에 있다가 곧 캄캄한 밤이 옵니다. 이 밤이 오기 전에 황혼의 때는 항상 있습니다. 구름이 끼나 말거나 황혼은 항상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길지 않다는 것, 황혼의 때가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생각에 내 자신의 그것을 알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노아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가. 노아 때 황혼이 있었습니다. 무슨 황혼이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다가 홍수가 왔는데 몰랐습니다. 홍수는 캄캄한 때 아닙니까? 홍수가 왔는데 몰랐어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가할 때 제가 참 감명 있게 들었거든요. 40일, 40주에 비가 막 쏟아졌거든요. 그 전에 노아는 수십 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방주죠. 수십 년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안에 들어가려고 노아도 생각했겠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죠. 하나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보니 비가 떨어지는 거라. 우리말 이건 성경 해석도 없고 성경에도 없어요. 비가 떨어져. 굵은 빛 따라 소나무비가 떨어져. 그러니 캄캄히 하늘을 덮고 있을 때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라요.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먼저 짐승을 다 들어보냈죠. 노아의 가족과 노아를 먼저 집어넣고는 문을 뒤에서 처덕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는 순간에 밖에서 아우성입니다. 무슨 아우성이냐? 아이고 형님, 아이고 삼촌, 아이고 친구야, 아이고 아저씨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도 들어가자고. 그러나 그 문은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뭐든지 노아가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가 다 하시기 때문에 그 노아 때 40일 밤낮 주야로 다 죽었습니다. 산에 다 묻혀버리는데, 그리고 또 바다의 생물도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바다의 고기도 다 죽고 코로 숨쉬는 모든 동식물 미생물까지 다 죽었습니다. 남은 거는 방주 안밖에 없었습니다. 방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는 곳이 방주거든요. 방주.
쉽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 지금까지 유형적인 교회가 아니고 참된 교회. 참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뭐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성막 중심은 가장 중심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이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방주, 말씀이 있는 천막, 말씀이 있는 가정, 말씀이 있는 단체, 다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는 하나님 관심 있는 곳 없어요. 말씀이 있었던 아벨, 말씀을 가지고 있던 다윗, 말씀이 있었던 요셉,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도 예레미야 아니면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 말씀을 가지고 있던 엘리사, 말씀을 가지고 있던 반모섬의 사도 요한, 항상 지구를 움직이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지구가 막 지각 변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누구 중심으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말씀. 성경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거짓이고 다 헛것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인본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결과가 뭐 죽음과 홍수와 폭염과 재난과 지진과 화산과 가뭄입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없는 것이, 말씀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우주요 이 세상이거라. 그래 보세요. 말씀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자. 이런 때가 왔는데 아직 문 닫기 전에, 요때는 구약의 노아 홍수 때고 앞으로 미래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다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거는 세상 상태.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는데, 두 사람입니다. 밭에 일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갔더니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그대로 남아있더라요. 그러니 이거를 갖다가 유식한 말로 휴거라 그러면 휴거.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꼭 이 주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뭐냐, 또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여인이 두 사람 하고 있는데 상대방에 있던 아줌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상대방에 있던 권사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혼자 돌리는 거라.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 있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이 없더란 것은 형식적으로 예수쟁이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진짜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포토 리딩 할 때에 생명, 빛, 사랑하죠. 그 생명과 빛과 사랑이 있는 사람을 말씀이 있는 사람, 그러나 형식적으로 있는 사람은 남고 그 자리에 있는 거라요. 그 영화에는 뭐냐, 운전해 가다가 한 사람은 없어져 버리대. 갑자기 그는 휴거라 올라가 버리대. 그러나 나머지는 운전대 가기 전에 교통사고 나면 앞차 바가 뒤엉기고, 이 땅은 피 비린내난 대환란이 오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때입니다. 때. 하나님이 때래. 그러니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짐승과 같이 취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가 애굽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모세가 애굽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풀려났어. 광야를 지났어. 홍해까지 왔는데, 그때에
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산으로 200만 명이 적습니까? 200만 명이 바다를 건너갔어요.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냥 뭐 저는 사람, 어린아이, 병든 다 갈 수 있으니 그 길이 시간도 오래 걸렸겠죠. 그 거의 다 건너갔을 때 애굽에 대장이 보니, 바로 왕이 보니 우리도 가면 되겠다. 우리는 마차를 타고 왔잖아. 전차를 타기 때문에 빨리 가자.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다 언덕 위에 다 올라갔을 때 그들이 막 가운데로 막 달려오고 빨리 잡아라 왔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물은 상하 좌우로 확 덮쳐가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구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 송장이 되었더라. 죽은 자가 다 죽었어. 영화에서는 바로 왕만 살아가고 다 죽었다. 그건 성경의 기록입니다. 마지막 때가 바로 조금 쉬자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때가 우리 앞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지도 몰라요. 저는 뭐 2, 3년, 한 5년 이상 더 살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올 수도 있어요. 참으로 우리는 엄청난 위기 속에 이 험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개, 돼지, 소보다 못해요. 그들은 거짓말 안 하죠. 그 사람은 거짓말 하기 때문에 그 왜 거짓말 하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까? 나무 열매 따먹고 안 따먹었다. 핑계대고 뱀이 그랬다고.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손이라. 벌써 처음부터 살인자요. 가인 아벨을 죽였죠. 돌로. 처음부터 살인자요. 뭐가 사탄입니다. 뱀이거든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없는 자로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이 머리에 뒤통수를 치도록 우리가 포토리딩 하시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거 못 깨달으면 아직도 포토리딩이고 성경이고 거의 모르는 사람과 거의 같습니다. 자꾸 읽다가 보면요, 누가 목사님이나 어떤 박사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냐? 내 성경의 빅뱅이 내 속에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사전이나 AI 사전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포토리 하다가 어떤 임계치 한계점을 딱 올라가는 거 깨달음이 뭡니다. 그 깨달음 시점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깊이 오늘 지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 빼는데 예수님 그냥 죽는 거죠.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맞지요? 진리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수쟁이들이 살아있다가 파닥파닥 생고기 뛰듯이 막 뛰고 있잖아요. 그 다 죽은 자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배드리는 자가 자기가 살아있어 전부 다.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자는 다 죽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 뭐냐? 어떻게 살아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님이 살아서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생애, 죽느냐 사느냐 생애 모든 진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다 살아있어요.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생고기는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고기까지 못 써요.
살아있는데 죽어야 돼요. 자기가 다 죽어야 돼요. 명예도 죽고 권세도 죽고 돈도 죽고 생명도 죽고 싹 의지도 죽고 계획도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두 사람이 밭에 있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이 데려가고 이 세상 들려오는 가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바로 죽은 사람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요까지 될 때 뭐냐? 머릿속에 빅뱅이 일어나. 빅뱅. 내 속에 빅뱅이 일어나. 영적인. 세상 보는 눈이 있고 교회 보는 눈이 있고 목사님 보는 눈이 있고 집사님 보는 눈이 있고 성도 보는 눈이 있고 미국 사람 보는 눈이 있고 대통령 보는 눈이 있고 트럼프 보는 눈이 있고 다 있어요. 다 보이는데 처음부터 내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해도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이해는 좀 합니다. 보여요. 어떤 사람 만났거든요. 인사합니다. 아무교회 권사입니다. 아무교회 장로입니다. 아무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뭐 그러고 아무교회 부목사입니다. 아무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럼 조금 몇 마디 대화를 하죠. 딱 세 마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하, 이 사람이 남을 사람이구나. 휴고 못 될 사람이구나. 그 판단이 또 와버려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빅뱅이 올 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깨달음과 됨과 동시에 그때 문이 성경 보는 눈, 영적인 눈이 팍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보이는데. 제가 일하면 지금 저 영감태가 무슨 소리 안 하겠지만도 한번 하다가 포토링 하다 계속 하다 어느 날 그런 시간표 그런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때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이론, 학술, 뭐 박사 논문들을 참고를 하지만도 그게 전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빅뱅을 얻는 생부터 세상은 다 내 것입니다. 우주는 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거든요. 그래 참으로 참된 부자는 빅뱅 얻어서 성경 포토링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쁜 시대에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다른 건 할 시간이 있어서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또 업무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포토리딩으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대한 빅뱅이 일어날 때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포토리딩 어떻게 하냐? 처음 보는 사람 할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넘기고 이게 포토리딩이라 포토리딩. 눈 동공을 한 자리에 고정시켜 놓고 계속 넘깁니다. 5분이면 신구약 성경 66권 일독합니다. 그걸 좀 쑥 달랜 사람이고 보통은 일독하는데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빨리 한 사람 지금 5분에 다 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5분에. 성경 새 거는 잘 안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이 난 건 잘 넘어갑니다. 손에는 반드시 선스타나 골물을 끼고 해야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급합니다. 이때가 지금 얘기한 때가 이때입니다. 준비합시다. 깨어 있어요. 바로 25장 안 나옵니까? 이런 때가 왔기 때문에 성도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 바로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항상 준비하라 그러고 열처녀. 달란트 뭡니까? 열심히 살아라. 종말에 온다고 해서 허랑방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일촌에 일각의 시간도 아껴가면서 하라. 그게 25장입니다. 우리는 주님 온 날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태조 사명에게는 멀티미디어가 세상에 확 들어가는 그날이 주님 온 날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모든 지구촌에는 모든 민족이 온 세상에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말씀보다 성경이 다 들어가는 그날은 주님이 오는 날입니다. 구원을 얻고 못 얻고는 하나님이 책임이고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찰나에 우리가 이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서 들려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남은 사람이 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로 바울이 그래도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 그런 복받는
태조 사명 여러분들과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